잘못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행하는 자는 사랑의 진정이나 진실의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또 결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은 홍역과 같기 때문에 인생길을 병든 자로 살아가는 그 미혹 사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사랑을 하지도 또 받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3장 동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4장, 통합 찬송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세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는 둘째 치고 먹는 것이 첫째가 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은 제사보다 먹을 것을 더 크게 여겼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와서요, 갈고리를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그 고기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 버렸고, 때로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종을 보내서 구워 먹을 고기를 가져오게 했던 죄를 범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이와 같이 두 아들은 방탕한 죄, 또 고기만을 먼저 생각했던 죄를 범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려야 하므로 자기 것은 다 포기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종을 보내서 구워 먹을 고기를 가지고 오게 하였고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서 탐욕을 채우는 그런 죄를 범한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또는 모든 백성들은 첫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먹을 것부터 취했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아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은 죄악된 그 행실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인들입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어떤 그 식기를 씻는 데든가 또 그 밖에 제사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하는 등 잡다한 일을 종사해왔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성소의 일을 전념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두 아들은 동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카브인데 눕다 또는 잠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샤카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느냐면요, 성행위를 가지고 나타낼 때 쓰이는 건데요, 합법적인 의미로 샤카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샤카브를 여기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 여인들과 두 아들들은 여인과 합의하에서 성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샤카브를 썼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를 범한 두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들의 이 행한 그 죄악을 보고도 질책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로 두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이와 같이 부드럽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에게 책망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참 이와 같이 미적지근하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강경하고 강하게 질책을 했으면 그 아들들이 회개를 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에게 미적지근한 말로 책망함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파면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아버지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옳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라고 본문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그 죄에 대해서 왜곡된 사랑으로 인정에 치우쳐서 미적지근한 말로 훈계를 하였지만은 그 훈계를 들은 두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보면은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또 모든 시간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하면은요, 그건 큰 죄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자체를 책망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즉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속에서 되게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요, 잘못되어 있는 삶 또는 잘못되어 있는 행위, 구습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살았을 때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부모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할 때에 미적지근하게 책망한 그 원인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을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아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안락 또는 안식 이러한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향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운동, 취미, 사랑, 꿈 또는 재물 또는 성공, 아름다운 것, 또 인기 많은 것, 정치, 자동차 경주 또는 주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일진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변하여서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도가 지나친 모습에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에 자녀들은 그 사랑의 진실과 그 사랑의 본체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잘못된 사랑으로 또 왜곡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두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미적지근하게 책망한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중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편법으로 대학을 입학시키고 자식을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덮어주고 또 자식에게 잘못되어 있는 사랑으로 덮어주어서 결국은 자식이 우상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는요,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잘못된 자식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주 버릇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성격이 형성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왜곡된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모르고 또 그들도 왜곡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첫째는요, 엘리 제사장의 힘이 꺾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서운 징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제로아라고 하는 건데 어깨 또는 힘, 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팔은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집안의 권세를 꺾고 빼앗는다는 얘기고 엘리 집안의 힘을 꺾어버리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자손들의 번창을 끊어버려서 권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나도 너희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사람에게 치우쳐졌기 때문에, 즉 엘리 제사장은 자식에게 치우쳐 있기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백성들을 침해하고 백성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그런 힘을 사용했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제사장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뻗어야 할 때 뻗어 나가야 하는 자손들을 끊으시겠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요. 본문 아래 사무엘상 2장 33절을 보면은요. 자녀를 통한 기쁨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를 통한 기쁨이 쇠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쇠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완전하다, 성취시키다, 또는 소무하다, 끝내다, 마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엘리의 그 자손들을 끊어버림으로 기쁨을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끝내버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후손들은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심판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젊어서 죽게 되므로 기쁨이 내 후손들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정책이십니까? 자,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의 성읍,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그 성이었던 노베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은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았던 그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다윗이 찾아왔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요즘 시체말로 사울 왕에게 이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마침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참에 도액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도액에게 명한 겁니다. 그러나 도액에게 명한 게 아니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 싫어하므로 왕이 도액에게 명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하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그 노베에 있는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던 도액입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잠깐 나온 그 증거의 말씀인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후일에 제사장 가문 중에서 18살 이상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한 결과 그것은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는
비참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엘리 제사장의 그 미적지근한 책망으로 회개하지 못한 후손들에 대한 비참한 멸망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시대에요,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자녀를 찾아서 학교에 가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선생이 훈계를 하고 또 선생이 징계를 했다고 해서 선생님을 폭력을 하고 선생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참 비참하고 참 마음이 씁쓸한 것이 한쪽 구석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증거입니다. 그 자식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행동은, 그 자식들을 향하는 그 행동은요, 결코 그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요, 탐욕적인 자녀로 그 아이를 자라게 할 뿐입니다. 그 자식들이 뭘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불공평한 방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자신들의 자녀는요, 다른 아이들, 다시 말하면 동료들로부터, 자기 자식의 동료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거나 또는 미움을 당해서 외로운 외톨토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홀로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친구 삼아가지고 고독한 나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삐뚤어진 성격이 형성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자식이 선생님에게 질책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녀에게 선생님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랑,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면은 그 자녀들이 늙어서 효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늙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랑을 부어주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요, 그 부모에게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뭐라고?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축복들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자식들을 훈계하고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을 행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또 그 채워진 모습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하느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자녀들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훈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 형제가 다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도 죄악으로 혼탁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서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또 우리들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자식을 왜곡된 사랑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자식도 주님 것이여는 내 것으로 알고 내 멋대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어리석음을 깨워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가장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하면 귀할수록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고요, 지나친 도가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과 성격이요, 올바른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정정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먼 훗날 자식들의 삶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지식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자식에게 왜곡된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말씀으로 훈육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